자, 우리 성경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름을 망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보고 특강도 하고 우리가 그러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모든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맞으려면 이게 부드럽게 올까요, 무섭게 올까요? 부드럽게 오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좋은 거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을 수 있도록 오려면, 모든 자에게 오려면 부드럽게 와야 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오는 게 뭔지 요즘 세상 한번 보면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가 되겠죠? 예.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받는다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오른손이 여성입니다. 여성이요. 오른손이 여성이고요. 그 이마라는 게 중성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표를 받고 할 때 그 표가 중성입니다. 자, 모든 자라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싫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받고 싶어서 스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매매 때문에 있다 그랬어요. 매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어떻게 해? 매매를 못 하게 한다. 그러니까 매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매매라는 게 기능이, 매매가 뭐냐면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폴라오. 아고라조라는 게 시장에 간다라는 말이고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고라에서 나오는데 모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여러 사람이 함께 있고 함께 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폴라오, 팔다. 그래서 이게 매매라는 게 팔다, 사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만약에 짐승의 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뭘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거 막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라는 게 안 받으면 그거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받으면 슈퍼도 못 가게 하고 뭐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이제 길거리도 못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분명히 뭐가 돼 있는데 뭘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맞으면, 짐승의 표라는 건 그거 안 맞으면 못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짐승의 표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뭐가 짐승의 표냐,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몸속에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그거 안 하면 못 다니게 한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데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요, 덱시오스입니다.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데코마이에서 왔는데 그게 받다, 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이게 왜냐면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에 맞는다고 왜 성경에 쓰는지 아시죠? 사람들은 왼손에 맞을 수도 있고 오른손에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이마에 맞을 수도 있고 뭐 엉덩이에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오른편에, 다시 말하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맞는다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맞는 것이다. 그게 짐승의 표가 된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뭐 어떤 거냐 봤더니, 짐승의 표는 무슨 표가 된다? 사람의 표, 사람의 숫자가 된다. 이름의 사람의 숫자, 사람의 이름이 된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표인데 그게 사람의 이름이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된다. 이게 이제 18절에 나와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랬죠.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래요. 그리고 그 수가 666이랍니다. 자, 짐승의 표, 사람의 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일날 창조된 인간이 또 짐승이 6일날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함께 창조됐는데 이 세상을 살다가 그대로 땅으로 가버리면 666이 되는 거고요. 이게 6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나서 다시 7로서 거듭나 하나님 앞에 8로 올라가게 되면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777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66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가게 된다. 자, 이러면 이제 짐승의 표, 사람의 수, 뭐 짐승의 수 666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6이니까 세상이라겠죠. 세상이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걸 보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라고 하는 거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거야.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된 걸 향락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향락이라는 게 스파탈라오라고 돼 있습니다. 스파탈라오. 그러면 이 스파탈라오라고 하는 게 사치, 쾌락, 제멋대로 산다, 육욕에 빠지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욕에 빠지다, 사치하다, 쾌락을 즐긴다 뭐 이런 얘기다. 스파탈라오. 이게 뭐냐면 향락을 즐기는, 이 향락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었다. 살았지만 죽었다는 단어는 우리 말로 말하면 좀비입니다. 좀비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인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런 좀비라고 얘기하느냐, 향락을 즐기는 자, 이런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러면은 세상적인 사람, 좀비,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면 음녀라고 할 수 있죠. 음녀.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화려했구나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요, 저게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저게요. 그러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음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인데 음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음행에 더러워졌다. 그럼 음행에 더러워졌다는 것을, 음녀는 성전에 일을 하는 자인데 성전에 일하는 자는 음행을 하는 자이고 그게 음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더러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음행을 저지르는 음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녀는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성전에 있는 사람인데 뭐 했다고요? 쾌락하다, 제멋대로 산다, 사치한다 뭐 이런, 이게 향락이잖아요. 그게 향락이라고. 여러분,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살았지만 죽은 자로다.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하는데, 좀비는 뭐냐? 세상에 빠진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치에 빠진 사람이다. 쾌락에 빠진 사람이다. 육신적인 욕심에 빠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좀비라고 그런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친구되면 음녀라 그러고 가늠한 여자라 그런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깨끗하게 구별돼야 된다. 세상과 전혀 달라야 된다. 좀비가 아니고 우리는 중간에 그냥 얹혀있는 좀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 되면 좀비, 음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대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요? 음녀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가늠한 여자라고요. 그 가늠한 여자 음녀는 뭐라고? 좀비라고요. 그 좀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 향락 즐긴다는 게 뭐라고?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산다는 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좀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좀비를 때려잡자. 우리 마음에 있는 좀비를 때려잡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랬습니다. 거기 방종이라는 게 나오는 스파탈라오 같은 말입니다. 사치한다, 쾌락을 즐긴다, 육신적인 욕심을 즐긴다, 제멋대로 산다. 여러분 제멋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멋대로 사셔야지.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멋대로 사셔야 되는 거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멋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좀비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늠한 여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만났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 가늠한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은 세상에 욕심을 냈던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욕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잡힌 거야. 예수님한테 너 딱 걸렸다는. 왜 딱 걸었을까? 예수님이 딱 걸렸다. 사랑하지 않으면 딱 걸겠어요? 사랑하니까 딱 걸린 거야. 말씀 듣다가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 같은 애, 내가 좀비 같은 애, 아이고 내가, 그럼 딱 걸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잖아.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늠한 여자인지도 몰라. 자기는 향락을 즐기는지도 몰라. 자기가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지도 몰라. 그냥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이러다 천가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딱 걸리지 않는 거예요. 딱 걸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가늠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딱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방종한 자가 있고 그 사람, 이것이 탐심하는 사람이고,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우상숭배다. 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 선악과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먹음직 보암직 탐,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 8장에 보는 건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여기에 걸려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비라 그런다 이거야. 그 사람을 좀비라 그런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성경적으로 그걸 좀비라 그런다. 살았지만 죽은 자로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이요, 세 가지에 딱 걸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서 온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거기에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좀비 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좀비를 박살내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는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저는 뭘 하면 제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합니다. 특성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려고 하다가 그만 안 한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한번 딱 이렇게 하면 끝까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딱 연구해도요 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 끝까지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놓는다고요. 보통 제가 성경 한번 읽고 연구하고 할 때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해요. 하루에 10시간. 10시간이면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그 시간 빼고 좀 이렇게 뭐 씻고 뭐 이런 거 빼면 10시간이에요. 잠자기 전까지. 그렇게 보통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마다 그렇게
하니까요, 성경이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한번 딱 보면은 뭐 한 3일이든 4일이든 뭐 하나 내가 딱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3일이든 4일이든 계속 10시간이든 막 몇 시간이든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서 막 해서 그걸 끝까지 딱 완성을 해요. 그래야 그걸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는 뭐 다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성경만큼은 안 그래요. 성경은 정확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알려줘야 여러분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서 나도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고 최대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먼저고요. 저를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뭐 밥 먹다가도요, 잠을 자다가도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걸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적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한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